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청소년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은 이 시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풍노도,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처럼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습니다.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과 사춘기,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입니다. 신앙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감사, 기쁨, 축복, 평안과 같은 말들만 따라다녀야 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마다의 이유로 신앙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누구나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흔들림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증거하였던 세례 요한의 이 같은 질문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질문 속에 뭔가 의심과 회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처럼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처럼 그리스도 앞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가장 소리 높여서 외쳤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소리 높여 외쳤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자신이 알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진노와 심판 대신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병자를 고치고 죽을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쫓아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줄 정치적 메시아로만 잘못 이해했던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기대 그리고 생각과 다를 때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질문과 회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인생의 고비마다 품어보는 솔직한 의문과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 불리었던 세례 요한조차 잠시나마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품었다는 이 사실이 평범한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위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문과 회의를 풀어나갈 열쇠도 함께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과 2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왔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의구심을 풀어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대답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전혀 부족한 대답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구약의 계시에 다 계시되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미래의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확고히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의에 대한 열쇠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있습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앙의 회의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적 회의 그리고 흔들림에 대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그때에 온갖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맹인이 앞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해답을 얻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진정한 행복을 얻는 복된 길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의 사역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했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도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의와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둘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하므로 그 결과로 두 부류로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결국 영생과 영벌, 구원과 멸망으로 영원히 구분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의 원칙은 두 가지,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야 하고 울면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리 소리가 흥겹게 들려도 아이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아이들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세대가 영적인 일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완악했는지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회개를 외쳤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지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여 정말로 참된 진리로 오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반응이 혹 그들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또 자기 삶 이외의 것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귀중한 소리를 들어도 흘려듣게 만들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며 아무리 큰 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져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하는 무관심, 이 무관심은 결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일의 무관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관심이 심한 사회일수록 중립론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적당히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좋은 것도 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좋은 것도 취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은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향은 방향성을 잡으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에서 말하는 호크마의 지혜가 아니라 소피아, 즉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옳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자기의 자녀들로 인해 얻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오, 나의 유일한 방패시오, 나의 유일한 요새가 되신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알게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과 은혜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